후서 제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모든 모습은 인격이라는 한마디로서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신앙을 가진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 인격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합합니다. 그러면 신앙 인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인격이라는 매체로서 표출됨을 말합니다. 즉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국가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종종 저 사람은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람 됨됨이는 좀 그렇다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저 사람은 대단히 사람은 좋은데 믿음은 좀 그렇다든지 하는 이런 두 가지는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신앙 인격을 소유한 인물이 필요한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인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시며 신앙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인격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오늘 본문에 흡족한즉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흡족하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바로 앞절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가 권면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미 상고했거니와 베드로가 권면하는 신의 성품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할 성품.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과 덕과 지식이요. 내가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그야말로 경건과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에 그리고 예수처럼 용납하는 덕에 그리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 보일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제 우애를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인격이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2가지로 말씀을 하자고 하면은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인격 또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신의 성품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유사한 말씀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번 모세를 이렇게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위를 만날 수가 없어.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그저 줄이 쫙 서져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도 피곤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 모세도 참 피곤하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장제들을 세우게 됐는데 그 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 이드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다. 종종 남자 성도들에게서 오해한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장로가 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덕이 겸전한 자라 그랬는데 저는 이 돈이 없어서 장로가 되고 싶어도 못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제덕이 겸전하다 할 때 제는 재물 제자가 아니고 제조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덕이 겸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은사가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에게 달란트가 있고 그에게 실력이 있음과 더불어 덕이 있는 자라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제덕이 겸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고 진실무망하다. 언제나 진실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생활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인격이 생활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저가 어떤 삶을 사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인격과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생활이 잘 어우러진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되고자 작은 지도자, 큰 지도자를 막론하고 되고자 애를 쓰시고 또 이런 지도자를 길러내고자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4,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소망과 이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있는 믿음 때문에, 내게 있는 소망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고 살고.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위하여 수고한다. 이게 뭡니까? 생활이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믿음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생활로 보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이드로의 충고를 기억하시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신앙과 인격 그리고 믿음과 생활이 어우러진 신앙인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신앙 인격을 두고 이런 인격을 가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군고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인격의 목표예요. 예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살핀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고 그 마음을 담고자 사는 것이 오히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직접 자기의 마음을 소개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신앙 인격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들여진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길들여진 의지가 온유예요. 무엇이든지 참아낼 수 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거룩한 분노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채찍질도 하고 예수님처럼 책망도 하고 예수님처럼 노여움을 그대로 표출하는 믿음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납함이 들어가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참으로 잘못되어지게 될 때는 생명 내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엇에 관계될 때는 자기 돌보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될 때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든 살리든 묵묵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유한 자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 신약 성경에 단 한 사람을 거명할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겸손한데 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 일단 겸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능력 주심에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으니 이것이 귀중해요. 종종 어떤 분들은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겸손하다 그래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노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최소한 여러분 모세가 5번 거절합니다. 저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이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더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다. 가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능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교만이요. 바로 그것이 그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중심으로 사는 자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능력대로 일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일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겸손하게 그 밑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겸손과 같은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유한 겸손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정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것에 흡족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한 담대한 신앙 인격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고요.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벌벌 떨면서 무슨 일이 생겨나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 당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말라기 선지자 바로 다음이나 아니면 400년 동안 암흑시대 같은 때거나 아니면 다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다면 정말 엄청난 인기,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메시아처럼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얘기해도 괜찮을 만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에게는 신앙 인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로되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가 신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저분은 말씀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다 빼고 나는 소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는 없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요. 나는 바로 없어져야 될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신앙 고백이며 얼마나 귀중한 인격인지 몰라요. 결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애써 길러놓은 제자들이 몽땅 다 예수에게로 갈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점점 흥하셔야 되고 나는 앞으로 쫄딱 망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반대되는 사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나오는데 아마 이 헤롯이 말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백성들이 데모하듯이 몰려 나왔을 때에 이 헤롯이 멋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야, 저 말은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에 헤롯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인격 없는 자는 망해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인격이 있는 사람이 왜 순교했습니까? 정말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괜찮은 신앙 인격인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불의를 향하여 공격하고 불신을 책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저와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것과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도 꼼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앙 인격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 중심, 자신은 망하는 이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외치면서 살다가 진정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교회를 향한 사람을 만드는 신앙 인격자가 필요해요. 바나바는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사람을 만드는 신앙 인격자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는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적자 생존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니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인한 착함인지 아니면 천성적으로 착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이었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뀐 성품입니다. 변화되어져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착함은 인격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가 착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소위 신앙 인격이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안디옥에 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바나바를 보내서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라고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게요? 문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봤지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두 주님께 잘 붙어 계시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잘못과 저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을 보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25절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울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알고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같이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완전히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성장해 갔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나 못 데리고 간다. 얘는 못됐다. 안 된다. 싸웠어요. 그러면 갈라지자. 그래서 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마가를 바울은 버렸어요. 사실은 마가는 그 바울과 친척간인데 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가 마가를 길러냅니다. 사실은 마가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 즉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바나바가 끌어안았습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 때 말씀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크게 유익하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버렸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품에 안아서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준 게 바나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바나바가 한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울만 알고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만을 알아. 그런데 이 마가를 누가 세워주고 바울을 누가 세워준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나바 자체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뒤에서 도와주었던 갈렙처럼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지도자를 길러내고 묵묵히 일꾼을 길러내는 신앙 인격자가 교회에 있어야 돼. 믿음과 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후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신앙 인격자가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신앙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온유한 겸손의 신앙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이시며 우리의 목표십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되고자 애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행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 자신은 망할 자라 여기는 신앙 인격자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불의함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되고자 애쓰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런 행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착함의 신앙 인격자 바나바,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신앙 인격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나는 사라져도 좋으나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고자 애쓰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여기시고 이런 행복 속에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하셨으며 신앙 인격을 흡족하게 소유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처럼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온유한 믿음이요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신은 망할 자로 여겨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불의를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과 착함이 어우러져 있는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훌륭한 후대의 지도자를 길러내고 저 사람에게 비록 그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것이 흡족하게 넘치는 신앙 인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